Jesus first,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되시고 또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있는 보다 더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있는 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경배하였던 그 은혜와 같이 이 아침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가 되어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남북의 정상회담을 가지게 하시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이 채워지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북일 지하교회 성도들의 무릎과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옵나이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다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웃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먼저 용서를 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우화 감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도들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호 원로 목사님의 위에 기도드리오니 등불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세계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전하는 자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오니
의사가 만질 수 없는 부분마저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하며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8장 1절과 3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아인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월상 예배와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 달이 됩시다. 가정의 달,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며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의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화요일 월상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인 침례식이 5월 6일 주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Jesus First.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의 신간 지저스 퍼스트 출간 기념 북콘서트 및 저자 사인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북콘서트는 본질이 이긴다의 저자 김관성 목사의 사회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목회적 애완 등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고명진 담임 목사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될 귀한 자리에 중앙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 중앙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유관기관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비전 서포터즈는 중앙교회 유관기관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가치에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이나 복지사역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사랑의 달이 놓기, 가정축제의 달, 선교를 위해 기꺼이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뿌듯함을,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을 전해받는 행복을 안겨줄 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51 이채은님의 아들 이재희 군과 중앙교회 최영철, 서혜자 집사의 딸 최다형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남준 목사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다정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참 반갑다고,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시라고, 자녀들의 범사도 잘 되시라고, 옆집도 잘 되시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는 인사보다 옆집 잘 되라는 인사가 훨씬 더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아마 6.25 이후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귀한 만남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 국민이 바라보셨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어저께 발표에 의하면 196개국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아마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가 아니었던가. 저는 퍽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근래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화기애애한 남북 정상이, 지금 이렇게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색해요. 옛날에는 괴뢰, 도당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분위기로 보아서는 너무 감사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남북 정상이 만나도 결국 남북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물 것 같아 했는데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북미, 미북의 만남에도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경제가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목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화목을 만들어낼 수 없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세우신 대통령, 또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까지는 우하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하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던 학교도 이루어졌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을 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5부까지 우하 감사 예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앙 스포츠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살 어린아이를 둔 어떤 엄마가 자기도 장애인은 아니고 아이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장애인들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학교 사역에도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모아주시면 아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헌화식 주보 광고 참여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 5월 6일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문답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금년도 제2차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처 참여 못하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꼭 함께 재직들은 필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 주요 행사가 주보의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축제달 5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 목회자 주일, 5월의 마지막 주일날은 저희들이 홈커밍 데이로 우리 교회의 출신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창옥 교수도 오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타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을 모십니다. 주보 내에 여러 위원회 모집이 있습니다. 노아 밴드 모집. 노아 밴드는 노래하는 아빠 밴드인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부서 모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인 신앙활동 또 영적인 성숙에도 큰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주일을 맞아 성스러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행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선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몰입하느냐가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럭저럭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짧은 한 편의 동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혼기에 찬 처녀에게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혼자는 어느 공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면 찬란한 왕관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찾아온 청년은 당시 유럽에서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카이트, 기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면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검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청혼자는 가장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우리 집 광 속에 있는 모든 금괴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청혼을 받은 처녀는 모두가 다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끌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사이 그에게 구원했던 세 청년은 모두가 다른 처자들을 만나서 결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처녀 상심한 채 병들어 눕게 되었고 한동안 앓다가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얼마 뒤에 이 처녀의 무덤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답니다. 꽃봉우리는 왕관의 모양을 닮았고 줄기에 잎은 기사의 검 모양을 닮았고 뿌리는 상인의 금괴를 닮은 꽃이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뻐하는 튤립이 그 꽃이라고 합니다. 이 비극의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고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방황함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포기입니다. 포기가 선택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분야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다른 모든 대안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미루고 포기를 아까워하면 튤립이 된 소녀처럼 비극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는 순간 내 아내 외에 모든 내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의 여인들은 다 배제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할 때 내 남편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남자들은 다 배격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부정과 부패여 부도덕한 사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공의롭게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하면서 무력과 탐욕을 포기해야만 존경받는 공직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포기란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미국의 회계학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수가 된다든지 존경받는 판사, 의사,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성직자, 사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빠, 엄마가 되고 어떤 부대의 지휘관이 되고 어떤 사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명성과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한 지불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포기 없이는,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들은 선택하고 포기하고 집중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만이 이를 이루어냅니다. 소위 멜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티핑 포인트의 저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가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에 무언가 일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 1만 시간을 집중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 분야에 성공한 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와 희생이 아무리 크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유익이 더 크고 더 위대하면 그 희생과 포기는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경제학 전문 용어 가운데 BC Analysis, 소위 B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Benefit Cost Analysis, 우리말로 옮기면 이익과 비용 분석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분석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투자하여 얼마만큼의 수익, 이익, 유익을 내느냐를 미리 계산하고 연구하는 걸, 그걸 BC 분석이라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그 과목을 들었는데 굉장히 매우 유익했습니다. 전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똑같이 그 놀이를, 이만큼 시간을 투입하고 이만큼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 어떤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내는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내는가가 계산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BC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연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낭비하고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십시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숨과 자기 또는 자기를 빼앗긴다는 표현으로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자기가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온 천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해도,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대답해 보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대답하면 제가 화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우애가 먼저입니까? 돈이 더 소중합니까? 형제 우애. 그렇습니까? 근데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잖아요. 이게 혼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 사랑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일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의 괴리,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이런 차이 때문에 대답이 쑥스러워지는 겁니다. 이해와 용서가 중요합니까? 거짓과 속임이 중요합니까? 정직한 적은 소득이 중요합니까? 속이는 많은 재물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좀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잠언 2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명예가 더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명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으면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다른 곳에 마음과 신경을 씁니다. 은금보다는 은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성실한 길, 주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과 세상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중요합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도 자명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룻과 아브라함이 땅을 두고 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본 적 요단 동평 땅은 기름지고 풀이 울창합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룻이 그것을 택한 이후에 롯이 택한 후에 하나님의 길로 따라갑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성실한 길, 나는 주의 법도 율례와 규례의 길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두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계속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실화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국에 이민 간 지 19년이 된 교포 부부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친구 부부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자. 부인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가겠냐? 예배당에 가자. 남편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고 아내의 주장도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 남편과 함께 다른 몇몇 부부들과 해변으로 갔습니다. 미국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처럼 그들 여러 부부가 함께 만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함께 모이다 보니까 술도 하게 되고 꽤 많이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다 보내고 재미있게 놀고 해질녘이 되어서 우거진 나무숲 푸른 잔디밭에 5쌍의 부부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신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운전할 수 있겠냐?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자고 깨거든 가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들이 차에 타고 고속도로에 온 지 30분이 안 됐습니다. 앞에 큰 트럭을 정면으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남편은 죽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졌습니다. 같은 날 부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긴 두 마디가 사람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졌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뭔지 아냐? 첫 번째, 주일날 교회에 갔었더라면. 두 번째, 술이 왼수다.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저는 말씀을 빌어서 꼭 말씀드리는데,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드실 모양인가 봐요. 술 끊으세요. 성경에 do not drink, 술 취하지 말라가 만취하다는 게 아니고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순하여 내 목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너의 자주 일어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 약용으로 쓰는 것은 허용해요. 근데 약용이 아니고 아예 술독에 빠져 사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이렇게 좀 취한 상태로 저를 만난 분들이 계시죠? 오늘 2부 예배는 안 나오셨나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왜 주일 성수하지 못합니까? 부득이한 경우 해외 출장을 가면 거기서라도 어디에 가서라도 예배는 드려요.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요새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종교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때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 선택의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선택의 한 번의 실수가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행복의 길임을 알고 선택했는데 그 길이 불행한 길이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아름다운 길,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의 길, 영생이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 첫 번째 선택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한다는 게 뭐죠?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그런 말로 썼을까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속이고 남에게 좀 나쁜 짓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유한한 생명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이외에는 생명의 일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한 사람답게 따라오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도 수두룩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 길은, 유일한 생명의 근거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떠나게 되면 거처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주님과 가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유일한 길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이 배우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택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선택한 자유의 선택의 결과는 내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는 까닭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은총은 얼마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 가려고 그러면 배 타고 가죠. 김장한 목사님 가실 때 한 달 걸렸을 때 샌프란시스코까지. 근데 그 옛날에 갈 때는 뭐 몇 달씩 걸리죠. 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요, 이 사람이 탔습니다. 며칠간이 지나는데 이 사람 때가 되면 가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준비하는 치즈와 케이크를 먹곤 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지 그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치즈도 케이크도 다, 쿠키도 뭐 이런 거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판 위에 올라가서 허기진 배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선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선장은 참 이상하게 연 게 식사 시간만 되면 가판에 올라와서 이 쿠키만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식당에 내가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 배를 탈 때 배표 값안하는 식당에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 다 지불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 딱 밥을 먹고 나니까 미국에 도착했더랍니다.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 안에 많은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도 지금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명을 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신명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되고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너네 이내 쉽게 망한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라고. 본문 2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 어떤 권세, 명예,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다른 세상 모든 것과 대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거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추한 세상만큼 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영화가 대단했던지 솔로몬이 첫 번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돌 놓고 금 놓고 돌 놓고 금 놓고. 이런 이야기해도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집 지면 벽돌 놓고 시멘트 놓고 벽돌 놓고 시멘트 놓고, 솔로몬은 돌 놓고 금 놓고 돌 놓고 금 놓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죠? 백제 의장왕하고 솔로몬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수많은 정실과 후실들을 두었어요. 무려 1000명이나 둡니다. 700에 300명을 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일부 예배는 못 나가. 그 김집사 와서 보기 싫어.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복음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루비 캔드릭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맹장은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맹장 때문에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삶을 들었던 25살 루비 캔드릭, 그가 말하면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를 세우는 것도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 것도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이웃을, 아니 먼 이웃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드렸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라는 말은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굳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 그게 부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병원의 의사 진단의 공통된 진단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가 가도 저한테 그래요. 좀 술을 좀 끊으세요 이래요.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술 끊으라고 그래 저더러. 그게 아마 술 먹는 사람의 그런 병 형상이 저한테 있나 봐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술은 입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참 모르겠어요. 아마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나 왜 술 안 먹는데 이게 무슨 음주, 술 이름이 붙어 있는 병이에요. 그랬더니 그 병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꼭 술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술 먹지 말라. 뭐 짜게 먹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또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나 또 술 마시고, 그걸 끊어야 되는데 안 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얻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서 장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이지, 자유가 참된 자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움직일 때 자유가 있는 거지 물 밖에 나와서 뛰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어요. 근데 죽는 줄도 모르고 물 밖에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죄 짓는 모습이라 그런 말이죠. 옛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가득 태운 노예선 대서양을 건너가는 동안에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건너가면 노예로 살 텐데 노예로 살아서 뭘 하냐, 여기서 그냥 반란을 일으키자, 올라가고 반란을 일으키고 백인들을 죽이고. 근데 문제는 백인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항해법을 몰라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배회하다가 배가 파손해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방종은 자유를 찾아 움직인다고 했던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혼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영생을 얻는 불신자와 다른 길을 택한 사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내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그 기도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결과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고 주의 법도와 윤리의 규례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chẳng cả vì môn mau cứ nhom thưa ca cứ mình phải hot nơi mình tên cứ chẳng tới nhưng mà toàn score chi mình cha là bây giờ score chi mình cha tới ca nghe hot nơi từng on năng cứ nhom mà nó sạt bát bờ sai cái để sao chi mình cha tay đã tươn nó bầm nòng thana nó vậy để than nè khoác khát miên chật mua để chong riêng cứ chong bây nhom nòng thana để cổ đào bỏ nhom năng chẳng chỉ lực món cứ trong khỏi cái nhom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은 평생의 습관일 텐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어떤 걸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는 스스로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거나 할 때 제가 새 아이를 보면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혼자 불평불만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게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한 것은 저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빠듯한 고3 생활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온 가족이 5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면서 하루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루의 일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오랜 기간 감사일기를 쓰고 이전 감사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추억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감사 카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적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허락하신 그 감사의 일들을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카드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위원들이 나눠드릴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숨겨진 감사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감사함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순간입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하여 줍니다. 또 감사를 말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또 사소한 것부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엇이 크게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런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상쾌한 아침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화나게 하는 회사 동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그 감사의 내용을 붙들고 각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두 다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두 입술로 또 두 손으로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 속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가정과 또 교회와 귀한 조국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올바른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